자, 오늘은 로마서 강의 16과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7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6장과 그 7장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6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장까지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느냐, 칭의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6장, 8장, 7장, 8장에 가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이 내용이 이제 중심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6장은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과 죄와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죄들이 아닙니다. 6장 읽어보시면 죄들이란 말이 안 나와요. 죄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죄.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사람과 죄라고 할 때 그 단수로 쓰였을 때는 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죄를 짓잖아요. 이 죄가 나오게 되는 근본 배경이 되는 죄, 그거를 우리가 죄성이다. 영어로 sinful nature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죄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6장에 나와요. 그래서 6장은 신자와 죄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성화된 삶을 어떻게 사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죄들이 아니라 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자매님도 간증하고 제가 아침에도 제 간증을 이야기했듯이 구원받았어도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 죄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성 때문에 나오는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첫째 3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묻혔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난 존재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난 존재로서 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 그 사실, 그걸 가지고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장 11절에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아는 거는 생각 속에서 지적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거고, 여기라고 하는 건 마음에서 그것을 인지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그렇게 한 이후에 내어줘야 된다는 거. 우리의 모든 몸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내어주는,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내 것을 내어놓는 이 3가지가 컴바인이 될 때, 이 3가지가 함께 작용을 하게 될 때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성화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 그 내용이 6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7장에서 이제 오늘부터 공부하려고 하는 내용은, 그러면 율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이 구원받은 그 성도하고 율법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율법은 구약시대 그 10계명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이 될 수도 있어요. 뭐 11조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법을 잔뜩 만들어 놓을 수 있거든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 법이 대부분의 경우 좋은 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까딱 잘못하면 이 법을 지킴으로 내가 성화된 삶을 산다고 이런 지경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이 법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내가 법 밑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엄청난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그 7장에서는 율법 아니면 법이라는 거 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규칙, 아니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셨던 그 규칙의 그 10계명 같은 이런 것들이 구원받은 성도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구원받고도 평생토록 갈등과 번민 속에서 엄청난 고민하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그래야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와 율법의 관계, 이거 보면서 갈라디아서 3장에 가서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에 가서 보시면은 율법으로는 사람이 성화가 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에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냐. 뭐 해갖고 받았냐 이거야. 구원을 뭘로 받았냐 이거야. 그 다음에 3절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원 받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그렇게 한다면 그 다음에 뭐라고?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무언가를 성화되는 게 이제 완전함이 이르는 그런 길인데 말씀드린 구원받으면 응애하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게 이게 완전한 건데 여기까지 이르는 거를 육신의 어떤 행위를 제어하는 그런 걸로 해서 거기까지 이룰 수 있겠느냐. 갈라디아에서 노 얘기하는 건 불가능하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로마서에서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성화의 삶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성화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많은 교회가 저 자신도 옛날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53년 했으니까요. 그걸 돌이켜보면 많은 경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다 완전하게 되려고 하는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자매님 간증했듯이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한 게 맞는데 그 이후에 행하는 모든 일이 많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육체로 다 완전하게 되는 그런 일을 추구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갈등을 겪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기독교의 핵심 중에서 지금 구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화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으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 그런데 율법 아래 있으면 죄가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무슨 법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그러면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이후에 까딱 잘못하면 내가 내 육체의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빠지게 되면 그러면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무언가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거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마귀가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잘못 우리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마귀의 그 괴계에 딱 빠져서 잘못된 사이클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평생토록 죄의 종로로 타고 율법의 종로로 타다가 구원은 받았어요. 그렇게 종로로 타다가 일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거룩하고 의로운 것 요구사항들을 내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구출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구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직접 그것들을 이루어 주셔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들을 이루어 주시는 이 방향으로 가야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고 신앙생활이 기쁜 거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나가면 그러면 백전백패가 됩니다. 백전백패.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법이나 법규를 세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의 문제가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죄 많은 내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법을 내가 만들어 놓고 그 법을 내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킬 수 없는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니 얼마나 곤고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1절 가서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죽으면 법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한 법이 사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죽어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를 2절과 3절에서 이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결혼해서 한 몸이 된 그걸 통해서 지금 그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통한 여인이다. 간부라 불릴 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둘이 사랑하고 살다가 한 사람이 먼저 죽으면 그러면 다른 남자와 아니면 다른 여자와 결혼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만 사도 바울의 권고대로 믿음 안에 있는 사람하고 다시 결혼하는 것이 좋다. 또 사도 바울의 권고를 따르면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전 남편의 그 법에서 아니면 전 아내의 법에서 내가 벗어났기 때문에 결혼해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결혼의 열을 통해서 배우자가 죽어야만 그 배우자의 법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새로운 배우자와 다시 결혼해도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망이 결혼 관계를 깨트리면서 이걸 통해서 새로운 관계가 생길 그와 같은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음만. 그러니까 배우자 둘 중 하나가 죽어야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루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율법과 결혼한 아내의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아내의 상태.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저와 여러분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죽어서 새로운 길이 열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위에 있는 그 3절, 2절, 3절에는 남편이 죽는 걸 얘기를 했고 지금 4절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내인데 아내가 죽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걸 제가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죽을 수 없는데 율법은 못 죽습니다. 죽을 수가 없어요. 좀 이따 또 설명할게요. 율법은 죽을 수 없는데 나는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그래서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새 남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내 법이 돼서 그래서 이제 그 법의 밑에서 사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거다. 그래 그 밑에 있다, 그 아래에 있다고 하는 건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옛 남편하고 그 다음에 새 남편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옛 남편은 율법이에요. 율법은 자비가 없어요. 법대로 하는 겁니다. 법대로. 이게 맞냐 그러냐 맞냐 그러냐 이것만 요구하는 거예요. 맞으면 오케이, 안 맞으면 심판이 내려지는 게 율법이에요. 공포. 법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긍휼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게 없는 겁니다. 사남편 예수님에게는 긍휼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이 내용을 잘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히브리 사람들 중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보내면서 너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면서 십계명 그 율법을 줄 때 모세와 그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희희낙낙하면서 그거 받았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너무너무 무섭게 율법을 주시러 강림하니 너무너무 무서워서 모세 자신도 내가 두렵고 떨린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그 성도들, 율법을 받은 성도들은 그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그 시내산에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지만 이제 이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는 이와 같은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존재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율법과 신약시대 우리 예수님이 가져오신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와 같은 대목이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제 하면서 4절 끝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결혼하게 되면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결혼하면
열매로 뭐가 나오냐면 이 자녀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열매로 아이들 낳아요. 그래서 옛날에 율법에 매여 있을 때는 율법과 결혼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열매도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예수님하고 이제 결혼하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오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령의 열매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이제 23절에 나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에게 선택할 수 있는 2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운명적으로 A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A라고 하는 남자. 운명적으로 다른 건 태어날 때부터 아예 A라고 하는 그런 남자를 남편으로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태어난 어떤 여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더 호감이 가는 그런 남편, 신랑으로서의 어떤 그런 남자가 있고 덜 호감이 가는 그런 남자가 있는데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둘 다 선한 겁니다. 근데 호감이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여인의 입장에서는 호감이 덜 가는 사람이 있고 호감이 많이 가는 사람이 있는데 운명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어쩔 수 없이 호감이 덜 가는 A라고 하는 그런 남자하고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선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선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요구 조건이 많아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엄청나게 까다로워요. 1000가지면 1000가지, 10,000가지면 10,000가지 법이 있어갖고 이거를 아내를 그걸 다 다스리는 거야. 했냐 안 했냐 했냐 안 했냐. 우리 어느 한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자매님이 우리 남편이 참 좋은데 제가 설거지를 다 해놓고 나면 왜 이거 수세미를 제대로 끝까지 빨아서 놓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 한 것만 해도 고마운데 그렇잖아요. 지금 이 남편이 그런 거예요. 좋은 남편이에요. 돈도 많이 벌어오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법이 한 10,000가지가 돼서 이 아내를 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거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이걸 다만 이제 다스리는 거예요. 심히 정확한 걸 요구해요. 세세한 것까지 다 법으로 이야기해요. 근데 잘못은 전혀 없어요. 하는 얘기가 다 맞는 얘기예요.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요구사항이 다 맞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아내가 그거를 만족을 시킬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남편이 선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남편이 선한 사람입니다. 아내로서는 도저히 이걸 만족을 시킬 수 없어요. 늘 실수해요. 그래서 이 둘은 결혼 생활을 하는데 늘 생활이 불편합니다. 불편해. 남편은 왜 아내가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아내는 나는 태어날부터 이게 실수하고 이렇게 하는 걸 남편이 좀 봐주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래야지 그걸 법대로 10,000가지 100,000가지 만들어서 나를 죽이면은 내가 그걸 어떻게 살 수 있냐 이런 관계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내는 그 호감이 많이 가는 그 사람을 결혼했어야 되는데 운명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내가 이 남편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첫 남편이 죽는 것뿐이 없어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 첫 남편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 첫 남편. 그 율법과 결혼하는 운명적으로 결혼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태어날 때 다른 초이스가 없어요. 예수님이 좋은 걸 알지만 그 예수님 알기 전까지는 운명적으로 그 남편하고 결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이 둘째 남편이 그리스도예요. 이 여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요구사항이 많은데 우리를 도와주질 않아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근데 뭐예요? 도와주질 않아요. 그리스도는 사실은 율법보다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한번 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이런 존재다. 이런 걸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21절에 살인하지 말라. 이런 얘기 듣지 않았냐? 근데 22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한다. 이렇게 이제 쭉 이야기하면서 또 뭐라고 이제 얘기하느냐 하면은 27절에 옛사람들이 너는 간음하지 말라. 그런 거 들었으니까 간음하지 마라. 이거 율법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어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며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요구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요구하는 게 어느 게 더 커요? 예수님이 요구하는 게 더 크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은 요구 조건이 작은데 그거를 끝까지 하라고 하면서 도와주질 않는데 예수님 요구 조건이 그보다 더 큰데 그 모든 요구 조건을 예수님이 만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첫 남편이 죽고 둘째 남편과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 율법이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가서 마태복음 5장에 가서 보니까 5장 18절에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에 가서 보니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율법은 영원 무궁토록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죽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가운데 첫 남편을 잘못 만났는데 남편이 그렇게 죽으면은 다른 남편과 결혼할 수가 있는데 이 율법의 첫 남편은 영원히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책이 없잖아요. 율법의 남편이 안 죽어요. 영원토록.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죽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그 첫 남편은 결코 죽을 수 없는데 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남편이 죽어야 되는데 4절에서 보니까 남편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은 영원히 죽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또 제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죽은 사람은 어떻게 결혼합니까? 어떻게 결혼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사노라. 죽어 있단 말이야. 내 옛사람 죽고 새 사람이 살아서 그 새 사람이 예수님과 결혼하는 그와 같은 위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첫 남편 결코 죽을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죽는 관계가 이 배우자 사이에 생겨야만 새 남편하고 결혼할 수 있는 찬스가 우리에게 열리는데 첫 남편은 죽을 수 없는 존재라니까. 안 죽어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서 이 첫 남편 율법의 법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그분과 함께 매장되었다가 그분과 함께 다시 일어나서 살아나는 그 일이 있다고 하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것이 내게 일어났다고 내 자신에게 여겨야 되고 그 이후에 내 지체를 이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도구로 내어 주어야 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새 사람이 살아나서 예수님과 다시 결혼할 수가 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결혼이 맺어지면 그럼 이제부터는 법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예수님과 저와의 관계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과 결혼했을 때 모든 게 율법이에요. 법. 이게 맞냐 그러냐 이걸 다 남편이 나를 자꾸 이렇게 괴롭게 하는데 이제 그 시대가 지나가서 그래서 사랑의 관계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남편으로 예수님은 나를 신부로 그렇게 맞아주는 그와 같은 관계가 이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율법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거는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구약시대 이런 그 종교 행위 하듯이 이러한 그 뭔가 틀을 만들어 놓고 11조 해라 뭐 해라 이거 해라 이걸 다 해서 사람을 만족시키는 그와 같은 체제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법으로 다 하던 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 법으로 다 다루던 그 시절.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그 아들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아들과의 관계.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는 거. 그 관계가 없으면 그러면 종교 생활하는 거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 그래서 기독교는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을 아는 거예요. 무엇을 아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격체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게 그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인격체가 들어오셔서 그래서 그 인격체를 내가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데이트하고 그럴 때 저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관계,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데 법으로 다 이거 안 지키면 혼날 것 같으니까 이런 관계로 가게 되면 그 부부 관계가 삭막해지고 그냥 할 수 없이 살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어도 관계가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걸 피해야 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율법 체계나 도덕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게 그게 기독교입니다. 교제를 나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도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다. 그 교제를 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데이트를 하고 날 때 우리 교제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뭐예요? 서로 많이 알아간다는 거예요. 교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자꾸 서로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다.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가 날이 갈수록 점점 그 지식이 늘어나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늘어나는 게 그게 성화가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일단 10분 성경 읽고 10분 기도하고 또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생각하고 성경 구절 암송하고 주일엔 꼭 넥타이 매고 교회 가고 주일에 여자들은 꼭 치마 입고 교회 가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찬양하고 뭐 교사하고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닙니다,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일어나자마자 성경 펴고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때가 되는 대로 전도하고 가능하면 오면 치마 입고 오고 넥타이 하고 뭐 나쁜 거 아니에요. 다 좋은 일인데 에센스가 빠진 때 이것만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이 종교인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에센스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그분이 좋아서 그분을 내가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읽었냐 안 읽었냐, 기도했냐 안 했냐, 전도했냐 안 했냐, 구절 외웠냐 안 외웠냐, 안 외웠으면 극도의 그 불안감에 빠지고 뭘 안 했으면 이 심판과 저주가 이게 임하는 것으로 이게 착각이 되는 그런 삶이 시작이 되면 종교인으로 빠지게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오늘 성경 안 읽었어. 무슨 문제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예. 10분 오늘 기도를 못 했어요. 예, 뭐 늘 하다가 못 하는 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어느 자매님이 1년에 한 번씩 동창회가 있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거기 가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녀오시면 되죠. 뭐가 그게 무슨 문제예요. 일주일에 1년에 52주에 있는데 52주, 51주 늘 교회 나오다가 51주 그 52주 중에 한 주 동창을 만나러 간다.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매주 동창 만나러 가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서 한 주 제가 동창회가 있어서 그 오래된 친구도 한번 만나러 가겠습니다. 간 길에 또 예수님도 전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거 안 돼. 그리고 오늘 꼭 나와야 돼. 이게 율법이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야, 이게 오니까 목사가 참 너무 이렇게 그 후하고 좋구나. 여러분에게 자유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세우려고, 여러분 스스로 쓰라고 얘기하는 거지 방종의 생활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자매님들이 치마 입고 오는 거 좋은 거예요. 또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깨끗하게 샤스 입고 또 어떤 아이들은 넥타이도 하고 오는 거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 인식이 돼서 어떤 자매가 교회에 왔는데 치마를 안 입어서 전 구원 못 받았구나. 이 남자아이들이 뭐 왔는데 넥타이를 안 하고 셔츠를 안 하고 왔어요. 저거 엄마 아버지도 그렇고 저 구원 못 받은 거 2단계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단계가 넘었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셔츠 입고 넥타이를 하고 오면 저 아이는 구원 받았구나. 자매님이 치마를 꼭 입고 오면 저 자매는 구원 받았구나. 이 지경이 되면 그러면 이건 종교생활 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제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좋은 것이 사람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좋은 게 사람을 잡을 수 있다.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전략.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단정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질서를 지키고 성경도 읽고 기도 다 좋은 겁니다. 근데 주일 성수하고 11주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우등생이다. 예, 새벽 기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난 봐주. 이렇게 나가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예, 그 내용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에센스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기독교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빠지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분을 알고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정화되는 과정입니다. 결혼했잖아요. 결혼 생활이 점점 좋아지려면 어떻게 돼요? 서로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 좋아지는 거죠. 맞습니까? 예수님을 점점 기쁘게 하면 그게 성화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 구절을 제가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이 이득이다. 이걸 바꿔갖고 내게는 사는 것이 성경 읽고 암송하고 15분 기도하고 항상 전도하는 것이요. 이걸 다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센스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성경 읽고 암송하고 15분 기도하는 건 나쁜 거예요? 아니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것만 하면 그럼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 아래 놓인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 내 주님을 아는 것, 그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하려고 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알려고 노력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이렇게 대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내 혀를 억제하고 나쁜 습관을 고치고 매일 경건 시간을 갖는 것이 내게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이렇게 바꾸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그리스도 중심으로.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심지어 죽는 것까지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렇게 될 때 뭐예요? 그분의 부활도 알게 되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게 뭔지 그걸 알게 되는 거, 그게 내가 하고자 하는 거다. 이거를 바꾸어서 내가 이것은 하고 저것은 피하며 강제로 전도하고 모든 악을 피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이렇게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나오는 게 고린도후서 5장 9절.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 우리가 부부관계인데, 그렇죠?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랑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사랑받는 그런 자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바꿔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성질을 죽이고 음식을 조절하며 성경 암송하고 나쁜 방송은 안 보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이렇게 바꾸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그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 육신의 법규를 만들어서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면 그 사람 백전백패한다는 겁니다. 계시록 2장 4절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 아시겠죠? 이걸 법으로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성경 읽는 습관을 버리고 새해 결심을 버리고 십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성경 구절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의 에센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걸 제껴놓고 이제부터 교회가 만들어 놓은 법에 따라 11조하고 특별 새벽기도하고 뭐하고 해서 종일 이 법을 가지고 이걸 지키면 훌륭한 그리스도인, 이걸 지키지 않으면 장로도 안 되고,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소망교회가 그렇잖아요. 장로가 되려면 새벽부터 와서 주차장에서 차를 닦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도 다 닦았잖아요. 장로 되려고. 그 소용이 없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차 와서 열심히 닦고 주차 세우고 그 주차 관리해야 장로가 된다. 어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에 있어요? 장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많이 알면 사람들이 참 저 사람은 장로를 해야 되겠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지. 와서 주차 관리하면 장로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있을 수 없어요. 헌금 많이 하면 장로 됩니까? 안 돼. 그리고 있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고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사람.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정말 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게 드러날 때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주차관리 새벽기도 암만 맞아요. 소용없습니다. 헌금 많이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한국교회 지금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 11조 한 사람, 새벽기도 한 사람, 뭐 한 사람, 이건 신앙 좋은 사람, 이건 안수집사, 여기까지 하면 이거 넘었으면 장로, 이렇게 법을 만들고 그렇게 시행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법대로 하려고 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자가 넘치게 되면 교회 안에 목사가 율법주의자가 돼요. 밑에 성도들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목사가 율법주의자가 됐다. 여러분 죽어요. 네. 목사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삶을 사시하고 자유롭게 풀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이 다음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는데 목사가 대신 대답 안 해줘요. 여러분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새벽 기도하고 뭐 하라고 제가 그거 다 했습니다. 그래? 할 수 없지 어떡하냐. 넌 아무것도 없냐. 그래서 쓸데없는 사람이냐.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면서 야단을 치실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떤 걸 기도하냐? 돈 많이 벌게 해주고 뭐 11조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1장 9절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걸 그걸 기도한 거예요. 정말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에 합당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 그게 성화된 삶을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결혼 관계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남편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다시 말해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어요. 그럼 왜 남편이 이것들을 하고 이것은 안 해야 될까요? 이 부부 관계를 유지하면서 왜 그래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내도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집에서 집안을 꾸리고 아이들 잘 양육을 하고 음식도 만들어 놓고 그렇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왜 아내가 이 일을 해야 돼요? 남편이 하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남편과 아내가 법으로 다 이걸 다스리려고 시작하면 그럼 그 가정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좋아하는 사랑의 관계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내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게 그게 기독교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될 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했어도 됐어 오케이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됐는데 아내가 시간이 없어서 음식을 못 준비했다. 저녁에 왔더니 그게 큰 문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매일 늘 준비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일이 있어서 못 준비 그럼 나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사 먹으면 되는 거고. 맞습니까? 아니면 라면 끓여서 먹으면 되는 거고. 이런 관계가 유지가 돼야지 왜 내가 다 돈 벌어줬는데 왜 밥을 안 했냐 이렇게 나오면 이게 삭막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율법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게 될 때 성령 충만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 이해하셨죠? 그래서 5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 모르고 살 때는 법적으로 지금 남편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거든요. 어떻게 우리를 죽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은 죄들을 가져오게 만들고 결국은 사망을 시킨다는 거죠. 6절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글자, 법은 다 글자잖아요.
뭐 글자로 이거 하면 된다, 안 하면 이거 해놓은 거잖아요. 과거엔 그걸 다 살았는데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 뭐예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될 때 이게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서 구출받은 사람의 삶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뒤에는 구출을 받았어요. 이 옛 남편인 율법인데 하나님이 아예 갈라놨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아예 강제로 죽이셨어요. 그러면서 다시 살아나게 만드셔서 새 남편 예수님과 결혼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가서 보면 이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함이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그래서 무법주의자가 되면 또 안 됩니다.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그러고 교회 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자기 마음대로 무법천지의 그런 세상에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요트 뭐 타고 골프 치고 이러면서 오늘 내가 예배 드린다 그러고 주일날 어느 곳에서나 있으면 다 그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런 방식으로 나가면 그건 또 무법주의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가 되는 그 극단도 피해야 되고 무법주의자가 되는 또 다른 극단이 있어요. 그것도 피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그런 양쪽 극단으로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함이라.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서 날이 갈수록 이렇게 발전해 나갈수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7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1절에서 6절까지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어떠냐? 2절에 가서 보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도 율법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율법과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3절에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4절,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성에 불을 붙여서 자꾸 죄들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6절 가서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붙잡혔다가 구출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만 내용을 들어보면 율법이 아주 나쁜 놈이죠. 그렇죠? 아주 나쁜 남편이잖아요. 이렇게 지긋지긋한 율법을 내가 여태까지 섬겼단 말인가. 이제 이렇게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7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이거 아주 지긋지긋한 존재인데 그렇다고 율법이 죄냐? 그 뭐라 그랬어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 지긋지긋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율법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뭐와 같으냐? 깨끗한 거울과 같아요. 그 앞에 가서 내가 딱 쓰면 더러운 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더러운 거 나타나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거울이 나쁜 거예요? 아니요. 거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거울은 선한 거에 더러운 게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문제가 뭐예요? 내가 그 더러운 걸 치울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탐내지 말라고 하는 걸 율법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탐심을 알 수 있겠어요? 좋은 거란 말입니다. 8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나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서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한 명령들을 통해 살짝 기회를 타서 내 안에 온갖 욕정을 이룬다. 이건 무슨 소리냐 하면 아이들에게 어디 나가면서 절대 저기 장롱 안에 둔 거 저거는 만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나가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하고 얘기했는데 저게 뭔가 한번 해보고 싶다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게 평상시엔 잘 돌아가요. 그러다가 이게 어느 이
율법이 이 기회를 타고 이 명령과 함께 이게 작용을 하게 되면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8절 가서 보시면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밑에서 지금 뭘 만들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근데 금송아지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뭘 말씀해 주세요?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보시면 둘째 명령으로 뭘 우상을 만들거나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경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미 주셨잖아요. 평상시엔 그게 나타나지 않는데 이렇게 기회를 타고 모세가 없고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거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이집트에서 그 황소 숭배하고 그럴 때 그거 멋있었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면 어떻게, 이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론이 다 귀고리 빼와라 그러니까 금귀고리 빼오고 하니까 아론이 불에다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하고 모세에게 무슨 금송아지가 나와요? 자기가 만든 거지. 맞습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명령도 거룩하고 죄가 없는데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킬 수가 없는 이 존재가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햇빛 아래 꽈리를 틀고 있는 뱀과 이 죽어 있는 것 같은데 탁 치면 그때 문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9절 이후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번민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리요. 이 비명의 소리가 나오는 그 내용이 이런 가운데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 9절에 있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